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세례, 그렇죠? 세례를 수세라고 하죠. 그렇죠? 수세. 받을 수, 씻을 세. 우리 세수한다 할 때 그 세자거든요. 수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메시아의 취임식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뭐합니까?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을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가 공관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는 뭐까지?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죠?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다는 게 뭐예요?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냥 듣고 그렇구나.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 들었다면 분별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별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그 요단강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는 의미겠죠. 받았는데 백성들이 받았던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세례 받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그는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에 나와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어떤 소리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의 정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고백할 죄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 받는 세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질문이 나와야겠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죄인들이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마태복음의 예수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기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이곳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14절 세례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오히려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니라 하신지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원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뭘 이루시고자?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보통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뭐였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의를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 그게 뭘까요? 자,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우리는 누구예요? 저요. 죄인들, 인간들. 우리 대신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으로? 십자가요.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것은,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오늘 그 의, 모든 의를 말합니다. 그 의를 성취하시거든요. 이 모든 의는 개수의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몇 개를 했다 개념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에 충족한 거예요. 그 일을 이해되시죠? 눈빛이 흔들려요. 큰일 났네. 모든 의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 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정가시켜서 뒤집어 씌우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값이 사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게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받을 세례 속에, 자신이 받을 세례 속에 그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내가 받겠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그 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의가 세례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세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셔야죠. 뭐 제가 추론할 수도 없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뭐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담고 있어요. 왜 세례는 세례의 의미 속에도 뭐가 있어요? 먼저 죄로부터 죽어야 되잖아요. 세례의 시작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받을 세례인데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 왜? 그 죽으셔야,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백성들, 죄에 빠진 인간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는, 그렇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메시아로 취임식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도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례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 자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선포했죠? 요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자신의 피값, 이건 생명이죠. 생명으로 속죄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메시아 취임식과 같은 이 세례식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가요? 핵심은 내가 이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렇죠?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에서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이 직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례식에 담겨 있다. 우리 지금 그건 계속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라는 특징이 담겨 있어요. 동일시가 뭐예요?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하다. 하나다. 동일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죄인들인 우리와 뭐 한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과 우리 죄인들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왜 동일시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그도,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죠? 한평생 죄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것은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붙잡아줄, 천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뭡니까? 이거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두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셨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 대표성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성에 대한 원리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많다고 헷갈릴 거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첫 사람이잖아요. 대표자, 그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왜냐면은 아담의 허리로부터 인류가 왔으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렇죠? 아담 외에 처음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믿는 자들은 생명의 왕노릇하게 됐다. 18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겠죠.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한 사람, 누구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행위, 그렇죠? 의로운 행위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그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19절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뭡니까? 두 번째 아담, 이제는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잔해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세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서 의인, 무죄, 의롭다 판정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이게 대표성의 원리. 그렇죠?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핵심이 뭐예요? 양이 있잖아요. 양의 대표는 뭐가 돼야 돼요? 양의 대표는, 질문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양은 염소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리 양과 비슷한 염소는 양의 대표가 될 수가 없죠. 양의 대표는 양이 돼야 되죠. 대한민국 대표는 누가 돼요? 대한민국의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의 대표는 양만이 될 수 있듯이 인간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대표는 천사도 될 수 없어요. 짐승도 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대표는 될 수 없어요. 오직 뭐예요? 인간만이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뭐예요? 우리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신 완전한 인간,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뭐죠? 죽음, 심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은요, 뭐 대관식이라고 해서 취임식이라고 해서 막 웅장하고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 합니까? 기쁘다 막 캐롤 올리고 막 그쵸? 축제 분위기죠. 제가 그 축제 분위기 항상 찬물을 잘 끼는 목사거든요. 뭐 중고등부 청년 야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그래 맞아 기쁜 일이야. 왜 오셨어?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세례식도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바꾸시면서 메시아 취임식을 뭐 영광스럽게만 이렇게 웅장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세례식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이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가슴 아픈 취임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게 좀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도 2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세례 받은 이후의 사건들을 좀 더 뭐예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오늘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오셨죠? 세례 받은 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 예수님께 세례 후에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과거형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라는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취임식과 같은 세례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나타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3장 21절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실 때에 뭐 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까요? 진짜 하늘이 쫙 열렸을까요? 뭔가? 글쎄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뭐 그런 제가 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하늘이 열리고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죠. 구약에 보면 시편 144편 5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뭐 하신다? 강림하시는. 강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무찌르고 나를 건지고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이 갈라졌다는 표현을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이 찢겨져가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하늘이 갈라짐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도 스키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둘의 현상을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났던 기도할 때의 하늘이 갈라진 현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잖아요. 그것을 누가 허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례에 의해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진 것이 뭐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분이 오셔야죠. 로켓 타고 가면 됩니까? 그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셔야 돼요. 위에서 성소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한번 중요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죠. 다시.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그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분을 영접하기 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요? 외인이에요. 약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상관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 결정할 때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소의 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그분을 영접했을 그때 이제 달라지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까워져.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요, 그것이 담겨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전하는 게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것은 그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기도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현상은 2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꾸 비둘기 나오니까 비둘기가 무슨 의미냐,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불의 혀와 같다라고 했지, 같은,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은이란 건 비둘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형체로 임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어떤 형체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이 임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특별한 뭐 환상이나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은 아까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와 이어지는 의미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막힌 땅이 흘려졌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대표잖아요.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공생의 사역은 오늘 본문 세례 사건의 성령 받으신 후의 일이거든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요단강은 지금 세례 장소예요. 돌아오사. 뭐예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겨내시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뭐합니까?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이건 누가의 설명이었고, 누가복음 4장 18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속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선포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냐. 근데 첫 번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가 뭡니까?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속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을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합니까? 구원의 새 시대가,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내가 전파하려 합니다. 뭘 힘입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본래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인간이 돼서 제한하시면서 사람이 돼서 종이 모드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 2장 이 제왕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의미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지만 그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셨지만 그걸 내려놓으셨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시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하늘에서부터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로만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오늘 이 음성은 예수님께로만 들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음성은 어땠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 신뢰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어디까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집중하세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는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교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목사, 장목사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맞고 세상이 악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마태복음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설교할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요? 현실의 상황 앞에 여기서는 산다고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막 아멘 하죠. 그러나 현실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됐을 때 예수님의 예를 들면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 놓일 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현실의 상황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십자가라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속에 새겨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수 있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주님께 사랑하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 강림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 강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취임식 이후에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그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자들이 기도했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뭘 믿는? 그냥 믿습니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 내 사건이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에. 성경 찾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듯이 교회, 우리들에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세례와 연합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이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지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마음속에 무엇을 구하고 살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갈망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떡과 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갈망해요. 우리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서 세상의 것들은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함은 우리 관심 밖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드라이 건조해, 몸이 건조해요.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쿨하세요. 이건 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한 주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제발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성경 66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린 뭐라고요? 성령 충만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간곡히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뭐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 충만히 부어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 더. 성령님께 제발 물어보세요. 대화를 하세요. 혼자서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가지 말고. 대화라는 게 뭡니까? 다 알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교제는 진짜 교제 알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교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교제예요? 다 했죠? 했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게 교제입니까? 들으세요. 물으세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게 간절하게 물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그런 훈련 없이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도 성령님을 구하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